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뒤따라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음으로 살아가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그 크기와 규모와 방법과 모양과 특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성전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몇 규빗인지 얼마나 되는지 거기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고 또 나사 모양 층계를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읽어도 잘 그려지지가 않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모습이 저런 겁니다. 물론 11절 이하에 솔로몬 성전 내부 인테리어와 기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저기 지금 보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일단 저렇게만 봐도 그냥 성전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솔로몬 당시의 예루살렘 성을 제가 AI한테 그려보라고 시킨 겁니다.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수없이 시켜가지고 겨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이 정도 얻어냈는데 지금 보시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볼 때 가장 높고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게 성전입니다. 이 당시 건축 기술로는 최고의 건축을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어서 잘 알기 어려운데
오늘 열왕기상 6장이 전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군사 동원해 가지고 모두 국방과 안보에 힘썼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재앙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또 짓는다 하더라도 노동력도 없고 비용도 모자라고 그러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 건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만 18만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인원만 통솔하고 그 인원이 아주 정확한 일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도록 한 것만 생각해도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그림 봤지만 좀 더 와닿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숫자를 우리가 규빗 이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성전의 크기가 평수로 바꿔보자면 약 7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물 바로 앞에 들어가는 현관, 성경엔 낭실로 되어 있는데 그 낭실의 크기는 약 12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낭실의 이 건물 크기를 합하면 약 8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86평 정도 되는 건물에 맨 안쪽에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몇 평 정도 될까요? 24.5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몇 평 집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하셨던 자리가 한 24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성전의 크기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 뭐 한 34평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의 한 2배 좀 넘는 크기가 성전 크기였고, 그 중에 한 24평이 지성소 크기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물들이나 또는 뭐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축 기술들이 당시의 최고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아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놀랍다는 거죠. 오늘날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오늘날도 대부분 건축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따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다가 거의 조립하는 수준인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다가 건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조립해서 건축할 때 최소한 크레인 소리가 나고 또 연결할 때 소리가 나는데,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조용하게 차 한 대 지나가는 그런 소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먼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다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가져다 조립만 하면서 지었는데, 거기에 철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해 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먼 옛날 놀라운 기술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은 것이구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만이라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건축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남겨준 준비해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또 저 두로왕 히람과 연합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아주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복되게 지어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이고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정확히 판별하고 또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솔로몬도 꿈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듯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아름답게 우리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러니 나의 성전, 즉 나의 마음과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은 과연 하나님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부단히 내 삶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 가고 지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된 삶으로 내가 지어 가려고 해도 우리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왜냐?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니까요. 그리고 그 지혜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보다 한참 모자란 지혜를 가지고 그것도 내 삶을 어떻게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성전이어야 되는 것 잘 알겠는데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 보았자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전 규모와 성전 짓는 방식과 건축 양식과 재료와 또 인력을 관리하는 것과 등등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지혜가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야 될 것은 사실 솔로몬이 받은 뛰어난 지혜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구별해 주시고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뛰어나고 최고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곳을 성전 삼아 주지 않으시면 거기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말고 자기 왕궁과 바로의 딸이 거하는 곳과 또 백향목 그 건물을 또 짓는데 성전 크기의 약 4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는 거죠, 왕궁이. 그런데 거기는 왕궁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게다가 또 원래 건축물로 성전 짓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그냥 천막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건축물에 거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막에 늘 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은 거기 임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애씀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감히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거해 주시려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구나.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거해 주시는구나 라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율법이 아니라 또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러니까 내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복되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 이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는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경외함이 늘 배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여기 예배드리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거해 주시기에 내 언행을 조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선택과 결정을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의 성전을 지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의 시작인 다툼과 분열, 비교와 판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잠언에 말씀한 대로 지혜자가 아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말씀한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도 들지 않고 죄에 무디고 무딘 삶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성전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서 죄에 싹신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무엇보다 죄에 민감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아니지. 어떤 행동만 아니라 우리 마음 자리에도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죄에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자연히 거룩하게 구별된 말과 행실로 성전된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거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탐욕의 소리, 판단의 소리, 비교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자기 주장의 소리가 모두 잠잠해질 수 있도록,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밝히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말씀 그대로 내 삶의 성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 보이고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를 주님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거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삶의 태도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니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들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모든 소리는 다 그치고 오직 내 삶을 통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전해지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마다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일터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 보이는 거룩한 성전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